6월 5일 수요일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421장 찬송 함께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2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인데요. 1절에서 13절만 읽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에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나니 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네, 오늘 말씀은 우상 숭배자에 대한 경고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에서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지를 역사적 교훈을 본받아서 우상 숭배자에게 우상 숭배를 금할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인데요. 오늘 이것을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이 바울이 사도의 권리를 쓰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지장되지 않고 또 각자 부르심에 따라 사역하는 이 바울이 자신이 이 권리를 포기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라고 하는 사실을 의심했는데요. 그것에 대한 것들을 이제 바울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여러 가지 그 사회적 정황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신 개인적 하나님의 부르심에 근거해서 사도성에 대해서 비난한 것에 대한 설명을 한 이후에 오늘 이 바울이 마치 경주자가 상 받기를 위해 달려가야 하듯이 뭐 자신에게도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만 성도들로 하여금 우리가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상 받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목표를 향하여서 달려가듯이 함께 그렇게 우리는 경주자로서 달려가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경주자의 자세에 대해서 경주자는 뭐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다 가볍게 하잖아요. 벗어버리는 것처럼 또 경주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세 중에 하나가 절제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컨디션을 조절하는 것처럼 신앙이도 마찬가지라고 하면서 오늘 이 절제할 것, 특히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믿음이 있는 자, 또 지식이 있는 자, 다시 말해서 자기는 괜찮다, 끄덕없다라고 생각하는 이 교만한 자, 우상 숭배자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살펴보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요, 어떤 특별한 사람들, 특정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앞서 말씀도 했었습니다만,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지식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아무것이나 먹어도 괜찮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바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선 말씀 중에서 바울은 음식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 음식 먹는 것이 그 사람을 어떻게 결정짓는 건 아니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철저히 자신의 양심과 자신의 자유가 오로지 자기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타인들,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서 존재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자신은 음식을 죽을 때까지 그렇다고 하면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단호한 입장을 표한 바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나는 괜찮다, 또 교만하고 또 지식으로도 충만한 사람이 이제 시장에서 모든 고기들이 우상 숭배 신전에 바쳐지고 나와서 먹는 것이었습니다만 이런 것과는 좀 별반 다르게 아주 특별하게 아주 좀 의도적이고 또는 다분하게 신전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그 우상 제물에 참여하는 그 초청에 특별한 일이 아니고서는 거부하지 않고 기꺼이 동참하는 거의 그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사람들이 개중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특정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우상 숭배에 그렇게 참여하고 잔치에 즐겨하면서 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참 있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바울은 이 문제를 경고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해야 될 경주자처럼 그들은 그 자유, 그 자신의 지식, 자신의 믿음이 있다고 하는 그 이유만으로 다른 사람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우상 숭배에 참여하고 있다고 하는 것, 그러면서 자신들은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울이 보기에는 바람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바울은 경고하고 나서는데요. 바울이 경고하고 나선 우상 숭배자에 대한 경고가 그러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늘 바울이 왜 또 경고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우상 숭배자에 대한 경고는요, 끝까지 이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고린도인과 다른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래서 끝까지 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앙의 경주자가 되었으니 끝까지 잘 달려서 상 받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신앙의 경주자 성도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상 숭배를 하지 말고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런 사람이었다고 할지라도 그러면 이제는 새 생명,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입은 사람이라고 하면 이제 과거의 것들을 청산하고 과거의 악한 습관을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새로운 새 창조의 법칙에 따라 새 사람으로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절제해야 되겠죠. 자신이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러한 지식과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자신이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새로운 공동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타인을 향한 배려와 또 타인을 향한 이 권면의 말도 또한 생각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바울의 경고는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할 것을 경고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 행위를 그만두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 그리고 음식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그게 무슨 문제가 될 거야라고 생각하면서 여전히 신전 의식에 참석하고 또 그 음식을 함께 나눈 것에 대해서 바울이 경고하고 나선 것입니다. 우상 숭배 행위를 그것은 엄연하게 우상 숭배로 본 것이죠. 그런 면에서 그만둘 것을 말을 합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행하고 있을까? 바울이 볼 때는 교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섣부른 자신감, 이 교만을 버리고 누구라도 우상 숭배를 하면 심판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마치 과거 역사를 통해서 광야 교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이 연병으로 민수기 25장 9절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에 참여해가지고 하루아침에 23,000명이나 죽게 되는 버림받게 되는 그런 사건을 끄집어내서 그것과 다를 바 없다라고 하면서 우상 숭배의 결말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난 것을 상기시키면서 우상 숭배로부터 그만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극도로 싫어하시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신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이 1계명은요 가장 으뜸되는 계명이기도 하면서 이 계명을 양보하게 되면 모든 두 번째부터 이 10번째에 따른 나머지 계명도 무너지기 마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은 첫 번째 계명으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그것을 깨뜨리고 그 우상 숭배에 참여한다면 그것은 바로 광야 민수기 25장 9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음행에 우상 숭배에 참석하고 음행으로 말미암아 23,000명이 죽게 되는 그 비극을 맞이할 것이다라고 역사를 통해 본보기로 말씀해 준 것을 기억하게 하면서 우상 숭배를 금지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 우상 숭배를 행한 것을 어디서 찾았냐면요. 교만해서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 하는 순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 숭배를 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단지 그냥 어떤 하나님 외에 다른 형상을 섬기는 그런 타종교의 종교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외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은 자기 자신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그밖에 그 어떤 것이 다 모든 면에서 우상으로 또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히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하나님만을 따를 것을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 가운데는요, 이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자기 자신을 믿고 또 하나님 앞에 바울로부터 지적받는 우상 숭배자로 이렇게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분명히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바울의 고린도 교회를 향한 경고는요, 우상 숭배에 따른 것이었고 또 우상 숭배는 영적 간음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다른 신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용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와 음행에 따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듯이 연병으로 심판하시고 죽이셨던 것처럼 영적으로 사망 선고와 다를 바 없으니 이것을 끔찍하게 여기고 경고하면서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상받기 위해서 완주하라, 그렇게 경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자신이 선줄로, 자신은 됐다, 자신은 그 어떤 것으로도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교만한 사람들이, 성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 누구도 완전하다, 나는 괜찮다라고 하는 것에도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넘어질까 항상, 우리가 마치 신앙인들은 자전거 탄 모습과 비슷합니다. 자전거는 항상 이 두 발을 발판에 올려놓지 않고 구르지 않으면 넘어지기에 마련입니다. 때문에 항상 자신은 완전하다, 나는 괜찮다라고 하는 생각을 떠나서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에 빠뜨려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멀어지는, 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하나님이 도대체 바라시는 삶이 무엇일까 말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같은 음식을 먹고 또 같은 음료를 마신 사람이라고 해서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끝까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남을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과거 역사가 그랬던 것처럼 우상 숭배를 피해야 하는데 그 피하는 삶은 바로 어떤 삶이냐로 바울은 다시 한번 경고와 권면의 말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은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인데요. 오늘 바울은 특별히 이제 우상 숭배자들이 타 종교의 고린도 신상에 섬기는 그러한 잔치에 참여해서 음식을 먹고 마시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너 자신의 뜻대로 하는 것이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염두에 두고 판단할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게 먹든지 마시든지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전에 참석하고 우상 숭배자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죠. 거기에는 먹는 것도 있을 것이고 마실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대원칙입니다. 우리의 삶은 항상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대원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타인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먹고 마실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럼에도 자신의 양심과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실망을 주거나 또 타인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다른 시각을 갖고 있다고 하면 충분히 100번 양보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타인을 위한 배려이고 남의 유익을,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것인데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타인을 위한 배려와 또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은 누구로부터 나왔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사셨고 또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고 또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타인을 향한 배려와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만한 자들, 지식 있고 믿음 있다고 하는, 그러나 여전히 우상 숭배자의 모습과 다르지 않는 교만한 성도를 향해 경고하고 있는 것처럼 우상 숭배에 따른 문제를
우리는 늘 생각하면서 나도 서 있다, 나도 완전하다, 나는 괜찮다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고 넘어질까 항상 조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또 남의 유익과 또 남을 배려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으로 늘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은 신앙의 경주를 계속해서 잘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이 먹고 마시고 또 신앙인으로서 행하지 말아야 될 그러한 사실들을 자신의 지식과 또 믿음에 입각해서 행한 것에 대해서 바울은 경고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아집을 벗어버리고 우리도 언제 누구라도 넘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넘어지지 않으려고 교만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련의 신앙인으로서 절제하며 또 상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해나가는 믿음의 절제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남은 한 주일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신앙인으로서 경주할 때에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또한 그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시고 강건하시고 또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36장 찬송 부르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3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지나고 세상 위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